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니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123편도 앞뒤에 있는 134편까지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은 시편 전체에 지어진 시기와도 관련이 되는데, 지어진 시기는 저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편집한 시기는 대체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수르바벨에 의해서 제2의 성전이 만들어질 때 그곳에서 다시는 옛적에 가졌던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상을 따라 살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 신앙을 회복하고 살자라고 하는 그 시기에 이 모든 시편이 이제 편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해 나아갈 때, 또는 이 하나님께 향해 나아갈 때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잘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스룹바벨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곳, 사실 무소부지하신 분이 성전 안에 가둬줄,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에 가둬줄 수 없는 분이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전을 주신 것은 우리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곳에 있으니까 이곳을 향해서 나오라, 이곳을 향해서 기도해라, 이리 해야 나오고 기도하지,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해라 라고 하면 안 나오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라 하면 안 하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셨듯이 이 성전이라는 것을 주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과거에 애적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의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주실 은혜를 바라보려고, 주실 은혜를 기다리도록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이 모든 시편이 지어졌음을 생각하면, 그런 뜻으로 바라보면 123편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심한, 뒤에 4절에 보면 심한 조소와 이제 어찌 보면 고난 또는 심한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지금에 있는 이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성전으로 나아가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가자라고 하는 이 저자의, 편집한 사람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고 환난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이면서도 또한 재미있는 이제 주어에 따라 조금씩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내가라고를 출발해서 우리가라고 발전을 합니다. 신앙이 나로부터 출발하지만 결국은 공동체라는 신앙으로 1절은 내가 눈을 들어 이렇게 해놓고요, 2절, 3절, 4절은 우리에게 또는 우리의 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발전한 것은, 신앙은 처음에 출발은 나로부터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공동체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내 개인적으로 어찌 보면 교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은 전체 우리 모든 택한 자의 공동체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주기도문을 주셨을 때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 개개인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공동체라는 어찌 보면 이 땅에서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의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각각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시편 123편은 짧지만 4절까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눈을 그쪽으로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그 주께 향한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1절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나아가는데 그 다음에 3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직접 탄원하고 기도하고 네 번째는 그 탄원한 이유 내가 심한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1절에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하늘은 항상 우리가 여러 신약에서도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하늘 피조 세계 하늘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원어로 보면 이 하늘은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밖에 계시는 하나님, 신적 세계라는 의미로 우리한테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만물 위에서 초월해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도를 이 시편의 기자가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여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만드신 만물 가운데 섭리하시며 그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주여,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인간의 또는 피조물의 무엇으로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늘에 계시는 초월적인 창조주시여 라는 의미를 이렇게 갖고 그분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피조물인 내가 주께 내 눈을 들어 향하나이다. 눈을 향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본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당신을 향하여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갑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을 집중하여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라는 자세가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온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주께 향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의 마음의 눈은 우리 마음의 중심은 주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만 향해 있으면 안 되고 큰 일이 일어날 때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향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도 아주 평범한 하루여도 아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하루여도 정말 기쁨이 있어도 그 상황에서도 사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보기 쉬워요. 우리가 못하니까. 그런데 아주 자잘한 일들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우리의 약점인데 여러분 작은 일에 먼저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향하라 라고 했냐면 마치 고대 사회의 종들이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의 손길에 따라 명령에 따라 좌우되고 이 일 저 일 하듯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주십시오. 지시하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마치 종들이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상전을 향해서 바라보는 종들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내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본 이유가 뭡니까? 바로 2절 후반부에 나오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기 은혜라고 할 때는 카난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이 성경 이전에 있었던 그 성경에서는 자비, 궁율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되면서 은혜로 바꿨습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내용들이 이 카난이라는 것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자격이 됐다면 이 카난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로부터 비롯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하여 뭔가 주었을 때 이게 자비, 긍휼,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 뭔가를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모든 근거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뭔가 베풀어 주실 때 가난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적으로 종의 근거에서 내가 잘했으니까 주인이 상을 주는 게 아니고 주인의 마음의 뜻에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은혜라는 말,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것이 뭡니까 할 때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또는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베푸시니까 자비, 긍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서 근거한 그 무엇으로 나를 돌아보아 나에게 그 어떤 것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바라나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이 가난이라는 말을 2번 썼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서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근거한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기 보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붓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시험 또는 악, 멸시 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넘친다는 겁니다. 피조 세계에 있는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로서 이 땅의 썩어짐에 대한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이 죽는다는 말은 우리가 점차로 늘 건강하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든다는 뜻입니다. 시든다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육체가 다 병들어서 시들어서 죽게 됩니다. 이 썩어짐에 대한 종으로서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안에 있고, 2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불순종한 유일한 존재, 바로 하나님이 만든 2 존재가 그랬죠. 영으로서 하나님을 종으로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었던 악한 영 사탄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한 우리 인간, 이 2 종류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게 뭐죠? 죄입니다. 죄로 인해 또한 우리에게 다가온 게 뭐죠?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로로 단 것과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그런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고난은 우리 친구입니다. 시험과 환난과 아픔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는 지극히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와 같은 아픔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픔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개개인으로 다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난과 역경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서 나라를 잃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탐과 죄와 사망으로 인한 심한 넘치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한 번만 줘갖고는 안 되고요. 계속적으로 오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사 전국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만 갖고는 부족해요. 오늘 당장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공율하심,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시오. 탄식하며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한 고통과 고난에서 이겨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날마다 엎드립니다.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걸 붙들지 아니하면 이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도대체 평안을 얻을 수가 없고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은혜를 주시라고 더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4절에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조소와 멸시, 세상으로부터 여기 보면 안일한 자, 교만한 자, 원어로 보면 똑같이 교만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찌됐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이 살고 있다고 하는 이 교만한 자들로부터 우리는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우리를 칭찬하거나 우리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항상 조소와 우리에게 멸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이게 어디에 넘쳐나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우리 영혼의 피시케를 말합니다. 이 수많은 여러 가지 환난은 육체뿐만 아니라 이 육체를 넘어서 우리 영혼에까지 미칩니다. 왜요? 저들이 우리한테 육체의 고난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믿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는 우리를 멸시하기에 여러분 우리 영혼까지 이런 조롱을 당합니다. 여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은혜를 붙잡지 않고서는 나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있을 겁니다. 멸시와 조롱이 평생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그래서 날마다 구하고 기대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조롱과 멸시가 있지만 은혜 위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한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조롱과 멸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만물을 만드사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근거한 그 은혜들을, 그 자비들을, 그 공의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붙들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만 두어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날마다 기쁨과 평안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복된 하루가 되어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 평안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함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